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귀한 맛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단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누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았던 선조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갈망의 단어였습니다. 영어에 보면 자유를 표현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freedom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liberty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freedom은 개인이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을 담고 있고, liberty는 개인이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억압받지 않는 권리에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행함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나 혹은 다른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억압받는 상태라는 뜻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유에 대한 갈망은 목숨을 걸고라도 회복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유이지만 이처럼 소중한 자유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어진 나라에 살다 보니 그 자유가 주는 소중함과 자유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떤 제약도 어떤 책임도 따르지 않는 방종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크게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참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약의 심각성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마약의 위험성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환각 상태에 빠져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이니 본능에 오롯이 지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이 행동하는 것이 곧장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 차량사고, 흉기범죄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약을 구매할 돈이 있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지 뭐가 문제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주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회피할 방법으로 마약을 선택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는데, 그 대상이 안타깝게도 이제는 청소년, 대학생, 주부, 장년, 노년층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는 데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마약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약 소지, 마약 거래, 마약 제공, 마약 판매, 그 모든 것이 범죄 행위로 처벌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라는 사실보다는 마약이 주는 순간적인 환각과 쾌락에 더 가치를 두고 범법과 방종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 복용 혐의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와 관련성이 있다고 조사 대상에 오는 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 자유의 참된 의미와 삶에 관한 바른 이해를 알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과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과 모든 일들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둘 이상의 증인이 충족된 복음의 선포와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 끝을 맺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평가된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입니다. 이 기대는 마태복음의 대명령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도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한 고백 이후에 성도는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메이네테 엔토 로고토 에모, 헬라어를 직역해보면 너희는 나의 말 안에 거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쭉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는 그 결단과 또한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믿음을 고백한 후에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까지는 도착하는데 그 후에 제자로의 성장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후에 모든 삶에 대해서 면죄부와 면책권을 받은 듯이 살아갑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주님의 기대에 따라서 제자로의 성장과 순종의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순종이 없는 삶, 교회는 다니지만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 순종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많은 분이 속으로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단과 사이비, 다른 종교랑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뭘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커플만 까보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다른 종교는 이런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쌓여서 자신의 공로가 되고 그것이 구원의 한 조건이 된다라면,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이기에 주님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기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며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기에 제자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성하고 내 삶의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제자로 살아가는 성장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에 관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진리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알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를 의미할까요? 바로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압과 굴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죄의 억압과 굴레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식하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의 굴로와 또한 억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겠지만 실상은 아무런 자유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처절한 죄의 굴레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죄의 굴레에 빠져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곧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무슨 의미입니까? 선한 것을 행할 힘도 능력도 없고 또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방종의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왠지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내게 있는 자유가 억압당하고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표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더 풍부해지는 것입니까? 더 높고 더 넓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갈 뿐이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술과 마약과 같은 향락으로 그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실상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마귀는 인간을 지옥 백성 만들려는 목적만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더 큰 자유와 쾌락과 기쁨, 만족이 있는 듯이 포장해서 인간을 미혹하지만 미혹된 인간이 마주한 참담한 현실은 완전한 저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영적인 자유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자유함도 포함된다는 것을 반드시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며 금하신 선악과를 마귀의 계계와 그의 욕심에 이끌려 따먹은 후에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범죄를 구상할 때 혹은 범죄를 행할 때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밝히 드러나는 곳에서 대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이 불륜의 죄를 저지릅니다. 도둑질, 강도, 성범죄, 갖가지 죄악을 저지른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숨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여 법이 금한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발각될 때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알기에 그것이 두려워 그들은 숨습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더라도 그들은 계속 숨어 다녀야 합니다.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성형으로 얼굴을 바꾸기도 하고 요즘은 다른 나라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삶입니까? 한마디로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경찰관을 만나면 두렵습니까? 혹은 순찰하는 경찰차가 눈에 들어오면 얼른 숨어버립니까? 여러분, 드라마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범죄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 앞에 순찰 중인 경찰관이 오는 것을 보고 순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튑니다. 오던 길에서 갑자기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경찰관과 순찰차를 피합니다. 범죄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흔한 말로 법 없어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숨을 생각을 하겠으며
경찰관을 만날까?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당한 사람을 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날까? 노심초사하며 걱정과 불안과 공포에 질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고 신호를 잘 준수하고 속도를 지키고 음주하지 않고 바르게 운행한다면 길가에 100명의 경찰관이 진을 치고 있어도 두려울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면 진정한 자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발각될까? 잡힐까? 보복당할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알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삶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죄성을 가진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옛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얻게 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음껏 기쁨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한쪽 면만의 자유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교훈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먼저 이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선민, 특별한 백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요셉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의 억압 속에서 노예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도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고 잠시 마카비 왕조로 인해서 자유를 얻어서 살았지만 곧장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여전히 식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종을 말씀하실 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죄의 종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심각한 오해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도 유대인들처럼 심각한 오해에 빠져 살아갑니다. 나는 권력을 가졌기에, 나는 돈을 가졌기에, 내게는 명성과 인기가 있기에, 내게는 학력의 상아탑이 있기에, 나는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기에, 멋진 남편과 어여쁜 아내가 출중한 자녀들이 있기에,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열된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참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자유를 내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제자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더 멋진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제자가 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하나를 강조하며 가르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여전히 죄의 구속과 억압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마주할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없이도 참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며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문 앞으로 KTX를 탄 듯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잘 교훈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가기만 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행복과 만족, 안녕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지금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주님께서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혈통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 순종이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결국 행하는 모든 일이 마귀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영과 마귀의 진영인 우상의 진영이 나뉘어서 대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편에선, 우상 숭배의 편에선 그들은 살육을 행하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인질 한 사람을 잡아오면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엄청난 액수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총도 없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총칼로 위협해서 인질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신념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오직 돈이 목적이 된 그 결과로 참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외칩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이들 뒤에 있는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두려움의 고통으로 배교하게 만들려는 괴계를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상과 미디어로 성경의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을 포용하지 않는 틀린 세계관이기에 배척되어야 한다라고 교묘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제자로 성장합시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속 성경으로 말씀을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읽고 실천하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이 지났는데 갓난아기가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람이 있습니까? 잘 자라서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잘 알고 영적인 자유와 함께 세상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으로 얻은 자유에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연약한 믿음에 있는 분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이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 나를 지배하던 마귀에게서 배운 추악하고 더러운 가치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서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은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줍시다.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들이 신앙에서, 저들이 교회에서,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의 모습을 그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믿음에서 멀어진 나의 자녀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참 기쁨과 맛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